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이 권투를 비유하면서 저희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권투와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근데 여기에 제일 먼저 내가 내 몸을 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몸을 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왜 바울이 자신의 몸을 치라고 했을까? 그래서 여기는 친다는 게 그 눈 밑을 치는 건데, 어느 때까지 치는 거냐면 눈 밑이 퍼렇게 될 때까지 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을 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권투 장갑이 저희같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긴 게 아니라 가죽 띠를 이렇게 둘렀던 가죽 그 장갑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노쇠를 다른 장갑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위험한 장갑을 끼고 상대방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상대방을 때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크리스찬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을 불러서 이들에게 규칙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 지점으로 놓고 출발하게 도와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수들을 불러서, 당시에는 선수들을 불러서 그 선수들에게 그 운동 경기 규칙을 알려주고, 나팔을 불어서 출발 위치에 놓고 나팔을 불어서 출발하게 하는 것이 전하는 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있어서.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파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설명해 주고 신앙에 출발할 수 있게끔 도와준 역할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선수였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부르는 것이 자기 역할일 뿐만 아니라 자기는 바로 운동 선수다. 내가 직접 이곳에 나가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와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언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잖아요. 답답하기도 하면 질책도 하고,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 바울의 깊은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사람을 부르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존재고, 내가 절제해야 되는 존재고, 내가 달려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바울의 묵시록을 자주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묵시록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묵시록이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 그 지옥을 다녀온 이야기를 적은 것이 바울의 묵시록이거든요. 근데 누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 또 힘 빠지는 이야기, 그렇게 한동안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30 중반을 넘어서 저를 한번 곰곰이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전도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권면도 해야 되고, 또 신앙의 지침도 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규칙도 알려줘야 되고, 사람도 부르기도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너무 연약해서
나 스스로를 매일 치지 않으면 내가 규칙을 어기겠더라고요. 내가 이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 자꾸 본인 스스로 바울의 묵시록을 보실까? 자기 스스로 눈밑을 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부르는 역할일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니까. 내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선수니까 나 스스로 절제하고 나의 눈밑을 쳐서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에게 인내하고 철저하고 주님께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종해야 한다. 이 복종하다 자세히 보니까요, 노예로 나를 끄집어 내리는 거더라고요. 나 자신을 노예로 완전히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만들었던 존 뉴턴의 영향을 받았던 그 윌리엄 윌버포스. 근데 이 사람이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는데 존 뉴턴의 영향을 받고 이제 그 노예제도 폐지에 막 힘쓰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노예라는 삶이 너무나 괴롭겠다를 느꼈습니다. 옷도 걸치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사는 것이 노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울은 계속해서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 분명히 이때 당시에 노예도 인권이 없었을 텐데 왜 바울은 이렇게 노예를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노예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노예의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노예는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이 부르심을 받고 한 10여 년 정도를 문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문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 문서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었고, 그리고 그 뒤편에는 방학동 집사님 편지라고 해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많지 않다,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얼마나 이 목사님을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영생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받고 감사하다고 전하는 사람은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수만 개의 교회에 문서를 보내면서 오차에 거쳐서 여러 번 보냈는데도 정말 고맙다고 재정을 싸들고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교회는 없었고 대부분 비난과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받는 게 뭘까? 저도 그걸 봐야 되잖아요. 저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셨을 때 받는 복이 뭘까를 한번 감감히 몇 년 동안을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구약 선지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너는 벌거벗고 맨발로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찢어진 허리띠, 썩은 허리띠를 띠고 다니고, 또 어느 때는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고 다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에스겔에게는 벽에 구멍을 뚫고 짐을 옮겨라. 또 어느 때는 왼쪽으로 390일을 지내고 오른쪽으로 또 440일을 누워서 지내라.
길거리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고 어느 때는 머리와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너의 눈의 기쁨인 것을 내가 한순간에 내게서 빼앗으리니 이게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뺏으셨는데 죽이셨는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와 함께 살아라. 고멜이 타락해도 음란해도 또 데리고 오고 음란해도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에게는 애통하고 벌거벗고 울부짖으면서 너가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순교가 따랐다는 거죠. 그럼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의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이들에게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 이 한국 교회를 향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 근데 저는 이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노예가 되기 위하여 했었을까? 근데 보면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원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천해지고 내가 비록 괴수가 되어지고 내가 비록 고난과 핍박이 따를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목사님을 보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구나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내가 정말 신앙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6절을 보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구나.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니까요, 바울의 마음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전 구절에서 이 전 장에서 언급했던 죄를 지은 자들, 근데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근데 그 다음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죄와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너는 실격자가 아니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너는 죄와 싸워야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그게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는가?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겠는가?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나에게 힘이 없지만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기 결승선을 향해서 뛰어갈 때 그냥 목적지까지 가기만 하면 돼. 힘들면 걸어가면 돼. 괜찮아. 목적지까지만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윗구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신앙의 경주를 하지만 1등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가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건넬지언정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눈밑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성품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종으로 내 자신을 끄집어 내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매일 영생의 말씀을 듣습니다. 좁은 길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때로는 그 메시지가 딱딱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딱딱할 때가 있지만 이것이 생명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시대에 이 강단 위에 선다면 어떤 메시지를 할까? 위로와 권면과 세움의 메시지를 할까? 아니면 죄에 대한 메시지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